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너무 좋습니다. 딱 5분 계셨습니다. 저의 억양을 따라 하신 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요즘 여러분 신나는 일이 있으세요? 요즘에 신나는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뭐가 신나는 일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뭐가 제일 신나세요? 그랬더니 끝나고 딱 돌아봤는데 우리 야구팀이 이겼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더운 날씨에 퇴근하는데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이켰더니 너무 시원해서 신이 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여러분. 딴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뭐 기다리던 택배가 이렇게 도착했더니 너무 좋았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일인데 되게 기분이 좋고 설렐 때가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가는데 괜히 신호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신호가 안 걸리고 쭉 길을 가면 꼭 뭐가 나를 이렇게 예비하는 것처럼 기분이 되게 좋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게 교회를 왔는데 주차장이 꽉 찼어요. 그런데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대가 뿅 나가고 내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할렐루야가 안 나오는데 그런 자리, 빈 주차장이 한 자리가 비면 할렐루야가 나오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런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설레이기도 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으로 뭔가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에 응원하는 팀이 있는데요. 이제 마음을 접으려고요. 순위가 더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열성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기면 그 하이라이트라도 찾아서 꼭 보거든요. 근데 지면 안 봐요. 지면은 아예 안 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응원하는 팀이 져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쭉 읽는데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질 때 응원하는 팬이 진정한 팬입니다. 저는 찔려가지고요. 나는 진짜 열성 팬이 아닌가 봐 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또 그 가수 임영웅의 그 콘서트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콘서트에 팬을 위해서 찾아오는 팬을 맞이하기 위해서 임영웅이 이렇게 가수 임영웅 씨가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시설 자체부터가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화장실이며 뭐며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사람을 배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그러니까 콘서트로 인해서 얻은 수익의 많은 상당량을 준비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함 없도록, 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팬들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임영웅 팬은 아니고 김용웅이지만 네, 뭔가 팬들과 임영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임영웅이 정말 신나게 노래를 하면 팬들도 좋아하고, 팬들이 좋아하면 또 임영웅 씨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수들이 신이 나서 운동 게임을 하면 팬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팬들이 좋아하면 또 선수들도 더 힘을 내서 게임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꼭 뭔가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신나하면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시면 우리도 좋고. 아멘? 네.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의 신앙도 신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신나하시며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이 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스바냐서입니다.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책이지요. 성경에 있는 책입니다. 네, 스바냐도 있고 스가랴도 있고, 다릅니다. 기억하시고요.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잠깐 해보세요. 생각. 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면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실까? 신나는 표정으로 바라보실까? 아니면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실까? 자,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방금 보셨죠? 하나님의 얼굴? 네, 그 얼굴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행복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기쁨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사랑해, 그냥 좋아야, 그 정도가 아니고요. 좋아서 안달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달나신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받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엄격하고 무섭고 전쟁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어머니처럼 안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는 힘이 있고 권능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스바냐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는요, 한 이야기는 구약에 있는 이야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기까지만. 음을 높게 잡은 것 같아요. 우리는 구약을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 그러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엄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기쁨을 격하게 표현하시고, 그냥 사랑해가 아니고요, 나 정말 사랑해, 부서질 듯이 안아주면서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시며 소리치며 좋아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달하시는 겁니다. 좋아가지고요. 그 느낌을 우리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더 그 표현이 와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느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데요, 그 사랑이 새삼스럽대요. 그 사랑이 괜히 설레이고요, 그 사랑이 가슴 떨리고요, 그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데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춘대요. 여러분 아까 우리 LTM 찬양팀이 찬양했잖아요. 발이 덜썩덜썩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혼자 앉아가지고 일어나고 싶은데 발만 계속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춤을 추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라는 주제로 두 번째로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신나는 신앙생활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나는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성격인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격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신나하시거든요. 기뻐하시거든요. 춤을 더덩실 춘다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느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리시리라. 아멘.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한대요. 너무 기뻐서 왔어? 이런 거잖아요. 그게 반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을 맞이하며 여러분과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서 더덩실 춤을 추시더라.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연결되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마음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게 창세기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저 뒤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들었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앞서서 주님께서 먼저 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러분을 속히 보러 갈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여러분을 빨리빨리 보러 갈 거예요 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주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앞에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며 조금만이라도 문을 열어줘.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연결시켜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게 할게. 제발 마음을 조금만 열어줘. 제발 너의 삶을 조금만 열어줘. 그러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계속 들어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뭔가 해야만 하나님 앞에 면이 설 것 같고, 내가 직분이 권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 같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넘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봐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아라. 그가 실수하고 반역하고 모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저는 속이지 않았어요. 그냥 이 시대에 맞게 조금 지혜롭게 산 것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을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저는 그냥 속인 게 아니에요. 저는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지혜롭게 산 거예요 라고 속이는 것 자체가 삶이었던 야곱을 그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기쁨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 기쁨을 막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봉사하면 기쁠 것 같아요. 뭔가 찬양대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 기쁘시지요? 뭔가 열심히 하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이 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연결되는 우리의 근거가 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막아버리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면 그냥 그랬겠거니, 악한 백성이니 그랬겠거니 한데요, 남유다가 그렇게 악한 상황으로 떨어진 모습이라는 거죠. 온 땅에 우상 숭배가 퍼졌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9시에는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10시에는 바알에게 예배드리고 11시에는 다른 신들에게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가나안의 신들과 해와 달과 별들에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래도 괜찮아 라고 그냥 지나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 신전 앞에는 성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을 만나는 것이 그 창기와 함께하면서 신을 만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전 앞에서도 성전 창기들이 있으면서 그래, 여호와를 이렇게 만나라고 유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 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일까지도 행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않느냐? 아니요, 여호와를 불렀어요. 월요일은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니 여호와를 부르고, 월요일은 회사 가는 날이니 바알을 부르고, 화요일은 그래요, 연애하는 날이니 아세라를 부르고,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불러가며 신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혼합 종교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편의대로 오늘은 야훼, 내일은, 모레는 이렇게 선택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상황이 그러하고 너의 모습이 그러할지라도 너는 내 기쁨이야 라고 누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기뻐하니 그 기쁨을 함께 이어받아서 너도 함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래?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금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나는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그러한 꿈을 우리가 함께 꾸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그 상황과 처지와 관계없이 여전히 여호와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더덩실 춤을 추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기쁨을 이어받아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면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이라고요. 여러분을 보시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하트를,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기뻐하며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잡으려 합니다.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성 팬이십니다. 저와 같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팬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성 팬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공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 그런 거 보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 하나님 그렇게까지 성공한 거 아니에요 할 정도로 기뻐하세요. 우리가 신나하면, 우리가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더 더덩실 춤을 추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열성 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팬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숨소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신문을 보거나 유튜브 서핑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연구를 하는 기관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들은 어떤 연구를 하나 이렇게 뒤져봤더니 영국에 있던 한 기관인데,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기쁨을 누리고 어떤 활동을 할 때 신나하는가, 어떤 활동을 할 때 휘바람을 불며 어떤 활동을 할 때 신이 나서 춤을 추는가라는 것들을 조사한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떨 때 휘바람을 불며 어떨 때 신이 나세요? 그런 거 없으세요? 요즘 휘바람 불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유후 뭐 이런 거 해본 적 없으세요? 네. 그 조사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언제 가장 기뻐하느냐? 잠잘 때. 잠잘 때가 가장 편안해하고 가장 즐거워하며 가장 신이 나더라. 우리는 잠자면 그냥 자는 건데 근데 잠자기 전부터가 신이 난대요. 잠자기 전부터 신이 나고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 설레이고 막 이런다라고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 또 평온한 환경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거,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더라 라고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해당 사항이 없으세요? 여러분 표정은 내가 생각한 건 하나도 없지 왜? 이런 표정이세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설레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쁘게 하려고 막 기뻐하려는데 그 기쁨을 막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매너리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단어. 원래 이 말이 라틴어에서 시작된 미술 양식 중에 하나랍니다. 손으로 이렇게 반복적인 습관적인 행동을 할 때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원래는 미술이나 예술을 할 때는 창의적이어야 되고 뭔가가 아름답고 신선해야 되는데, 이것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똑같은 패턴만, 똑같은 방식으로만 계속 만들어 가니까 신선함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더라. 이때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 매너리즘 이렇게 이름을 붙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에서 보면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을 하는데, 습관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의미 없이 반복할 때 그것이 매너리즘으로 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배팅을 합니다. 공을 찹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미 없이 하는 순간 그것이 매너리즘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실력을 떨어뜨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새롭게 능률적으로 해나갈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왔던 대로, 해왔던 대로 하는 순간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의미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왜 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오히려 하게 되더라는 거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 설레셨어요? 예배드리러 올 때 기대가 되셨습니까? 예배드릴 때 오늘 어떤 주님과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까 기대가 되셨습니까? 그 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기대가 점점 사그라치더라고요. 찬양을 해도요,
저도 예전에 그 찬양을 할 때 제가 성가대를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하는데 어느 날 찬양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마음도 떨리지도 않고, 그런데 떨리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은혜롭게 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입만 더 크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은혜가 안 되니까 은혜가 되는 척 하더라고요. 척. 그렇잖아요. 설레이지 않는데 설레이는 척하게 되고, 은혜가 되지 않는데 은혜되는 척하면서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감추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앙의 매너리즘이 언제 오는가, 언제 올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되지 않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닿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찬양을 하고요, 열심히 뛰며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딱 닫고 있는 겁니다. 아, 저래서는 안 되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네 마음 조금만 열어줘봐.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네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이 네 마음 되게 해줄게. 그런데 우리 마음을 딱 닫고서 내가 신앙 연수가, 우리 교회는 1, 2년은 명함 못 내밀죠. 한 20년은 돼야. 내가 신앙 연수가 몇 년인데 그런 걸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닫은 채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기쁨으로 전달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습관이 되어서 매너리즘이 빠진 채로 그냥 그렇게 지내더라라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도 없고 마음도 냉랭하여지고 기도는 되지 않고 행동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채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리의 껍데기만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전히 앉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모양이며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담고 있는 귀한 당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감동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닿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광고를 드립니다. 9월 세 번째 주부터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는데 그 안에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요.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성경을 읽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보이기 시작하고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반응했을까 묵상하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러한 묵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닫아져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아 매너리즘에 올 때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그러한 시간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또 매너리즘이 언제 올까요? 하나님의 일인데 내 힘으로 할 때 오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도 제껴놓고 내 힘으로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할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내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니까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더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우리 부서가 화목합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애씁니다. 우리 부서가 부흥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야 된다고 계속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마다 그런 것들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으로 하려 할 때, 내 힘으로 하려 할 때. 여러분, 우리 성가대 대장님도 그렇고 교회학교 부장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겠지만 연말이 되면 그런 분들이 계시죠. 집사님, 장로님, 올해까지만. 내년에 좀 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그렇죠? 방송실에도 계시지요? 네. 제가 당회실을 활짝 열어놨더니 많이 들어오세요.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좀처럼 그런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온 지 한 2달, 한 달 반 되니까 당회실에 불쑥불쑥 들어오셔서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당회실을 확 잠가버리려고요. 내 힘으로 할 때는 지칩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힘이 듭니다. 그렇기에 기쁨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사명감이라는 것들로 붙들고는 있는데 언제 손에 힘이 빠져서 그것을 놓칠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봉사가 얼마나 귀한지, 헌신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잊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끌려만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에 앞서서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야 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게 바로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달란트는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바로 달란트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승질은 그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함께 그 능력으로 사역하라고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달란트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힘들어요. 매너리즘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언제 와요? 매너리즘이 마지막으로 서로를 비교할 때 매너리즘이 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비교할 때. 자, 좌우에 계시면 한번 바라보세요. 누가 앉으셨나?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 좌우에 계신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보다 아름다우세요. 저보다 잘생기셨습니다. 저보다 멋지세요. 자, 2층만 한번 하겠습니다. 2층만. 사명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된 교회에 있는 식구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요, 위계가 아닙니다.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주차 봉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찬양대 할 수 없고요, 우리가 다 음식으로 봉사할 수 없고요, 우리가 다 교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교사로, 주차 봉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우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불쑥 올라오잖아요. 나는 이 더운 날 먼지 나는 곳에서 주차 봉사하는데 너는 시원한 예배당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주차 봉사나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는 그 순간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채 오히려 우리의 마음만 불편하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비교하는 그 순간 우리 속의 기쁨은 신바람은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되지 않을 때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더 알아갑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 달란트를 달라고 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서로 비교할 때는 비교하지 않고 너와 내가 같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뻐하는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금포의 식구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신앙생활이 의무 같으십니까? 아니지요. 신앙생활이 즐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바던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 원래 책 내용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낭비 같아 보이더라. 보이지도 않는. 그런데요, 조금은 다른 의미로 그 시간 낭비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봉사할 때도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먼지 풀풀 나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며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의 시간 낭비가 어디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얼마나 더 연결되기를 원하시는지 기억하며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때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성취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교회 안에서 너무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보지 못한 채 그 안에서만 바쁩니다.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얼마나 멋지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진정으로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의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신바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금포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짓눌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고 의무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 자유함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참 신나는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